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나 지금 싹싹하더라고요. 아침. 그리고 같이 먹은 것이 아주 좋습니다. 주변에 보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모두들 잘 계시죠? 우리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부러워하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이 부러워졌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편리하고 놀 곳 많고, 물론 이제 뭐 보러 먹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사모님 방금 돌아오셨는데 한국에서 카페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가 많다고요? 카페가 많아요. 카페요. 커피? 예, 커피 전문점. 커피. 네, 특히 뭐 파스쿠치 같은 거 있고요. 옛날엔 커피 고급 음식이었는데 요즘은 뭐 커피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영국에서는 대관식이 열리더라고요. 대관식. 그래서 잠깐 봤는데 지금 뭐 퍼레이드를 좀 하겠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에버니에서 성전에서 주교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뭐 대단한 행사를 하죠. 70년 만에 열리는 거니까 이게 뭐 70년 전에는 어땠을까? 뭐 비슷했겠지만 완전히 환경이 다르죠. 7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 너무 아주 심플하고 가난하고 인터넷도 없고 줌도 없고 아무것도 휴대폰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것뿐이겠어요. 뭐 모든 삶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지금 시대하고는 다른 그러한 시대에 70년대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70년 후에 지금 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뭐 열심히 듣고 조용히 듣고 하는 것을 보면, 야, 그래도 참 기독교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답게 참 멋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주교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 왕에 대해서 참 아주 복음적인, 천주교는 완전히, 천주교는 그냥 이렇게 예식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예식, 왕이 저기 하니까 대관식이니까 예식이 많지만 뭐 성찬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끝나는데, 그래도 메시지가 있다는 게 앵글리칸 처치,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죠. 그러니까 영국 말하자면 토착교회, 로마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뭐 모습은 비슷하지만 개신교죠. 개신교로 있죠. 그래서 메시지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은 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찰스 3세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인가, 이런 퀘션이 들더라고요. 그와 부인은 뭐 껍데기는 뭐 크리스천인지 모르지만 속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세속화된 영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 같은 그 행사가 아주 똑같아요. 뭐 이렇게 기름 붓는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 기도하고 뭐 축복하고 이런 가지 있는데,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 같은 그러한 감이 들더라고요.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한테 거기다가 어데인을 하는데, 그게 참 옛날 70년대하고는 70년 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치적이고 뭐 세속적이고 이러한 영국인데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 얼마 없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언젠가는 다시 리바이벌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밀리엄 캐리 같이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고 허드슨 테일러 같이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파송되는 선교다 때가 다시 오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영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선교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찬수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땅에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도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르치시는 교수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도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뜻을 깨달으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신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엑스는 너무 학문적인 것에만 이게 쏠리지 않고 학문과 실천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자세가 같이 잘 겸비된 그러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런 헌신적인 자세나 또 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학생. 그 신학생들은 기도 안 해요. 이게 문제라. 신학기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뭐 이러면서 신학기를 들어왔어. 나갈 때는 불 꺼진 등걸처럼 연기만 나는 사람들 눈에 들어가서 그냥 매웠게 만드는 이 등걸 아시죠? 불타다가 말고 연기만 나는 그런 학생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 그땐 또 달라져요. 다시 배우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딸리는 게 많아. 그 영적으로 많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고 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배운 것도 너무 클래스가 높은 그런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설교가. 그렇죠? 설교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하고 관련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이. 뭐 전대신학을 배운다면서 뭐 불투만 얘기하고 콜레만 여기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 얘기해봤자 아무 통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고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죠. 그리고 뭐 신학교 다닐 때 전도도 안 해봤는데 이제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들이 목회 현장에서 다시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신학교의 커리큘럼 자체가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실제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수 있는 그런 학문이어야 되고 또 그러한 영적인 자세하고 그러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뭐 두말할 것도 없죠. 12살 때 이미 학자들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받기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를 선교지로 선택하셨어요. 이게 뭐 갈릴리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기나 잡는 이런 사람들이고 학교하고는 관련도 없는 사람들, 글도 잘 못 읽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당시 뭐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보통 이제 학교가 그 회당에서 열리는데
회당에서 열리는데 이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까 안식일도 못 지켜. 왜냐면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맨날 고기 잡아야 하루 잡아서 하루 팔아서 먹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맨날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보면 저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와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자, 이런 사람들 놓고 예수님은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다가가신 거야. 다가가시는데 그 선교지가 그저 그냥 말씀 전하는 선교지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픽업을 했었어요. 그 선택을 하셔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은 열심히 뭐 기도하시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그 선택하신 그러한 인물들이니까 이거 뭐 보잘것없이 엄청난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신도 같은 사람들이었고, 왜 평신도잖아요. 일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갖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철저한 그 교육을 시키는데 회당이나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는 보통 formal educ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공식적인 학교 과정이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밥 먹으면서 정말 같이 자면서 교육을 시켰던 그 informal education,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교육 방법을 선택하셨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세계의 비전을 주신 거야. 세계적 비전, 월드 비전. 세계적 비전을 주는데 본인 자신들도 이건 뭐 아니다. 이게 뭐 우리가 무슨 세계적으로 가서 뭘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은 인물이, 우리 같은 주제에 뭐 이러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봐도 그냥 질문하면 동문서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답도 그냥 제일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냥 엉뚱하게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이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배웠고 거기에다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완숙하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베드로가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인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거야. 전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순절에 수많은 국가에서 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정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세어보니까 15개국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그 주변에 이제 거기에 세계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땅 많은 아프리카서부터 로마에서부터 뭐 여러 곳에서 15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 성경에는 계속해서 유대인 먼저요, 그 다음 헬라인이라. 헬라인 이제 이방인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헬라인. 그러면 왜 유대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뭐죠? 구약이죠.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을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파운데이션이 있고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라고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왜? 자기 배경을 모르니까. 구약 뭐 어떻게 역사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모세 율법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아브라함이 알아? 여러분들에게 미국 사람한테 세종대왕 아느냐고는 모르지. 이순신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 사람 누구냐고 그러지. 근데 한국 사람한테 세종대왕 아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순신 모르냐. 다 이런 그 나라마다 위인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역사를 만드신, 성경을 이루신 이 아브라함서부터 거기에 나타나는 다윗까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부조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역사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히스토리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을 해. 나는 가끔 가다 이런 생각을 해. 야,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냥 동굴에서 뭐 양의 옷을 입어가면서 그냥 고생하며 그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도 없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얻을 수 있었을까? 성경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니, 성경이 이제 전부 기록되는 그러한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전부 이렇게 그 카피를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사본이라고 그러죠? 카피라고 그래. 카피를,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써서. 왜냐면 인쇄소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불러다녀. 집에도 가보면. 몇 권씩 있고. 거기다 있으면 가져다닐 필요도 없어. 여기 다 있어. 성경,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헬라어 성경 다 나와,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다 보니까 흔해서 안 읽어. 그런데도 신앙은 옛날 초대교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순교의 신앙이었으니까, 그런 믿음을 지켰던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경을 너무 어렵게 배우는구나.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다. 성경은 진실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깊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깊이 한마디를 들어도 그 말씀에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한 지혜가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만 읽어도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가 막 구약도 가르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야, 이것을 뭐 하도 넓으니까 이게 범위가, 비가 보내가서는 설교를 해서, 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맨날 가르쳐도 이게 뭐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다른 건 다 빼놓고 예수님의 주기도만만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만 몇 년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그렇게 보니까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대해서 몇 개월을 설교를 해서. 우리 아버지. 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그걸 또 몇 개월 설교를 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오시며. 이름이 뭐냐? 거룩하게 여긴다는 게 뭐냐? 거룩함이 뭐냐? 쭉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받죠. 양식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쫙 설교를 1년 동안 다 했어. 그러니까 조금 아는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선교지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굉장히 심플하니까 사람들이, 뭐,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뭐냐? 다시 반복했어, 처음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서부터 다시 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도 마찬가지로 또 해서.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인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뭐 이런 식의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 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야,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아는 것으로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경 뭐 조금만 읽고 그만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갈수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비록 심플한 그러한 사람들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엄청난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 도마도 아주 심플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딱 고백하고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면서 어디로 가냐? 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인도의 남쪽 지방, 우리가 인도 그러면 힌두교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힌두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쪽 지방에 가면 트라이밴드미라든지 케렐라라고 하는 주에 가보면 맨 교회야. 교회. 그것도 보통 교회가 아니라 꽉꽉 차드는 그러한 교회라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한 사람의 헌신이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 충분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십자군전, 여러분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있었고, 콘스탄틴이 결국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숫자적으로는 적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40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면 400년 이후에는 콘스탄틴 고백 이후에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가 숫자적으로 확장돼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야. 다 믿어라. 그러니까 뭐 이게 people movement라고 그러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대관식을 보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맨날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도둑놈 같고 거짓말쟁이고 뭐 이게 정치 한국판 보면 갱판이에요. 정치는 그게 뭐 그 속에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아. 국회의원이 40% 크리스찬이래. 그런데도 제대로 못해. 이 구조 악 속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뭐 그분들이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엉터리도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이 구조악 속에서는 이게 힘들다. 구조악이라는 structural evil, structural.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악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 해야 되고 뭐 잘난 체 해야 되고 뭐 떠들어야 되고 그냥 못된 말 막 해서 매스컴은 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구조악이 있는데, 오늘 그 대관식을 보면서 교회가 중심이 됐었고 내가 믿으면 1000대 1000대 후손들이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직도 그 근거와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너무 멋있어, 자관. 그리고 말씀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좋은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가 하는 것은 퀘스천이지만 열심히 듣는데 모습은, 그래서 이 칭찬받지 못하는 왕에게 지금 칭찬 못 받죠. 찰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왕에게 기름을 붓더라고. 기름을 부어.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성경적인 모습이 그대로 잘 재현되고 있는데, 즉 당사자는 진짜 예수를 믿는 거냐, 그 마음을 갖는 거냐, 아닌 것 뻔하죠. 뭐 아닌 건 뻔한데 꼭 사울 머리 위에다가 기름 부는 것 같아. 다윗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진실한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싸우는 기독교로 만들어진다. 이게.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영예는 이제 정말 그 호전적인 이제 그런 모습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또 예루살렘으로 성지로 가야 되는데 그게 길이 막혔다. 왜? 이슬람이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슬람과 같이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 터지게 싸웠어. 그냥 뭐 몇 번을 싸웠냐? 8번을 싸웠어. 무려 200년 동안은. 그런데도 결과는 뭐냐? 전부 패배야. 패배. 자,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평화를 구현해야 되는 종교고, 우리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원수를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종교. 자, 그래서 뭐 구약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렇죠?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윗도 많이 싸웠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성전을 못 짓도록 돼 있어요. 그 아들이 졌죠.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 그 과정이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폴리틱하고 굉장히 관련된 그러한 구약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신약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나는 십자가에 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만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랑의 종교로, 하나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제 해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무서웠던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정의를 외치셨던 그런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탕자의 비유처럼 그냥 다 팔아먹고 엉뚱하게 다시 돌아온 이 탕자를 놓고 아버지가 맞는 그 모습, 아버지가 맞아서 그 아들을 정말 다시 아들로 회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못된 놈 하면서 마르고의 귀를 잘라 냈을 때 칼을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씀.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필요도 없어. 회복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예루살렘 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성지 못 가도 여러분들 다 구원받는. 이슬람은 달라. 이슬람은 꼭 가야 돼. 어디 메카를 가서 한 번 돌아야 그 5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뭐 금식해야 된다고, 뭐 1.7%의 도네이션, 말하자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무슨 뭐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된다. 이게 다 그들의 법이야. 구원받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성전은 우리 속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봤자 실망만 합니다. 성지 갔다 와서 실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믿음 안 자라요. 성지 가도 안 자라. 완전히 돛대기 시작이야. 예수님의 골고다 가면요, 완전히 아랍 사람들이 그냥 물건 파는 거지, 거기. 거기서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양옆에는 다 그냥 쭉 좁아,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실패의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기독교는 이렇게 썩어 빠진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말틴 루터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제이지만 이 개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선교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르틴 루터 뭐 대단한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위대한 인물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선교를 해야 된다 말한다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가톨릭하고 내가 캐톨릭이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캐톨릭 아니라고 가톨릭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가톨릭이 천주교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항해서 이 교회가 구원시킨다 하면서 뭐 면죄부를 팔고 뭐 이런 그 돈으로 중심된 그런 교회 그거 사면 내 조상까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의 세상이 어딨냐 이게. 면죄부 뭐라 그러죠? 티켓을 사면 그러니까 성전 지으려고 베드로 성전 지으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판 거야. 파는데 완전히 사기라거나 내 구원은 물론이고 내 부모 내 조상까지도 구원받는 그러니까 조상 거도 사고 부모 거도 사고 뭐 이러면서 이제 팔아대는 이런 엉터리 같은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마르틴 루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 못 보는 성경이 아니라 보는 성경으로 바꿔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큰 세력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AD 960년대쯤에 이런 여기 나오죠 여기 1096년에 1096년에 제1회 96년에 결국은 십자군 전쟁 일으켰지만 실패로 끝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출석을 안 부르고 출석 먼저 부르고 윤명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나오미 네, 여기 있습니다. 예, 곽영민 예, 이쪽으로 돌아와서 US 온라인 오케이. 박수영 안 계세요? 박수영 아니에요. 내가 잠깐만 이게 지워져버려야 되는데 예, 이기훈 여기 있습니다. 예, 김영철 아니 이것도 줘야 되는데 잠깐 이름 오케이. 우리 여기 이제 오프라인에 최태환 예. 오인숙 네. 오경숙 네. 크레벤 예, 여기 있습니다. 미세스 크레벤스 네 오케이 예, 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수 예 우리 강과하셨죠? 제가 들었고 전창수 맥클러 닥순 어떻게 건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참석 못했습니다. 예? 같이 계세요? 네. 오. 네. 조희숙 예 추종애라고 있는데 그 다른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예, 오케이, I'm sorry.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거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off를 시키고, 여러분들 지도 보면 이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예루살렘을 두고, 그 얘기죠. 예. 예.
여기 나왔는데 아직 뜨질 않네. lecture 8. 오케이. 땡큐. 자, 8과를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할 시간이 부족해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그냥 훑어보는 거죠. 역시 겉핥기 같아. 겉핥기.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썼기 선교 역사는 지난번에 잠깐 그 본대로 로마인들이 중심이 됐고 야만인들, 야만족이라고 했을 때 참 유로피안들 중에 그 옛날에는 그 야만이라고 불렸죠. 대개 지금 앵글로색슨, 코르트 족속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점잖은데 지금 보면 옛날에 어떻게 야만족이라고 불렸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기독교가 점잖은 사람을 만든 거죠. 완전히. 자, 그런 시대가 있었고 야만족 개종되는 시대가 있었고 바이킹족들 족들이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슬림들이 같이 이제 개종이라기보다는 모슬림과 기독교의 대결 시대로 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까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1600년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라프 윈터 박사가 정리를 잘했어요. 여기 보니까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셋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마지막 시대. 아까 마지막이라고 봤죠? 마지막 시대. 여기에 땅끝까지. 1600서부터 2000년까지. beyond. 지금 무슨 시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계속 땅끝까지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셋으로 구분해서 첫 번째 시대를 1792년서부터 1910년, 그 다음에 1865년서부터 1980년, 그 다음에 1934년. 아까 1600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1600서부터 마지막 시대라. 그때 뭐가 있었냐면 경건주의자. 지난번에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강의할 때 경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취급을 안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도 독일 사람들 보면 역사적으로 정말 나치 정부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정말 엄청난 그런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라든지 정말 마치 로마가 지배했듯이 그 현대사에서 이런 그 세계를 전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있어요. 아시아는 일본이었지만 유럽에서는 독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독일에 보면 지금도 그 소위 신신학자들, 아주 불트만이라든지 콜레만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불트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비신화화라고 해서 성경의 모든 신화를 비신화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너무나 예수님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쓴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왜곡시키고 완전히 반기독교적 그러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또 그렇게 또 알지도 못하지만 알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신신학자들이 나타나는 것도 독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독일이 또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파이어티즘, 말하자면 경건주의자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수두가시라는 것이 있어요. 수두가시에 가면 지금도 경건주의자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후예들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인도네시아 칼만탄 폰티에나교라는 곳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때 빌딩을 한참 짓고 있을 때 헌금이 딱 왔어. 웩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하고 말이고 우리는 기도로도 뭐 빌딩을 짓지 않습니까?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빌딩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열심히 짓는데 돈이 딱 왔는데 웩 선교단체의 채널을 통해서 왔는데 어디서 왔나 했더니 수두가에서 왔는데 경건주의자들의 후예들이 그 자손들이 헌금하는 거죠. 한 10만 불 정도 왔어. 얼마나 그때 내가 경건주의자들에 대해서 야 지금까지 남아있구나,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주의자들의 그 역할이 컸고 그 위에 모라비안 교회당을 만들었고요. 모라비안 교단이 결국은 선교에 열성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그 사역을 이끌어낸 그러한 교단이었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시대가 그 파운데이션이 됐어요. 현대 선교 다 개신교죠. 파운데이션이 됐고, 그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윌리엄 캐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죠. 윌리엄 캐리.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책자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책자의 이름이 뭐냐면 An I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the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이방인의 개종을 위한 사용해야 할 방법에 대한 관한 연구라는 조그만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 선교사를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또 자기가 그 모든 데이터, 그 속에는 뭐 현대처럼 그 데이터가 충분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데이터를 다 인구가 얼마나 살고 거기에는 교육 수준이 없고 이런 것을 이제 인도에 특별히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국가들까지 다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아는 대로 거기다가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책, 조그만 책인데 선교책으로는 처음 나온 거야. 처음 나온 것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윌리엄 캐리 책 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그 후에 다음 해에 보면 1793년에 이분이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그냥 뭐 선교지 나가면 되지 뭐 성령이 나에게 가라고 그랬으니까 간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선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 선교회가 있어야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나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교를 홍보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파송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단체가 바로 선교단체인데 그 침례회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선교를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가 아까 모라비안도 얘기했지만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름을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많지만은 그 사람들을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그룹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윌리엄 캐리를 바로 선교단체를 세워가지고선 제대로 된 선교를 했기 때문이다. 책자도 만들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도전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팀이 돼서 아니면 그가 먼저 파송돼서 그 후에 그 사역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역자들이 필요하고요. 바울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자기가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 그의 도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역자를 엄청 케어를 잘했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고 다른 책에도 보면요, 바울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으로 언급해. 그렇죠? 그리고 밤낮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 자기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돕고 케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마지막 나오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로마서 마지막 그 16장은 뭐 그저 그냥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이름이 많이 나왔지만 그 이름들 옆에는 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 내가 한번 볼게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우리 자매라고 우리 얘기해요. 베베. 그 다음에 너희 주 안에서 성도를 합당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한 대로 도와줄지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면서 아빌라 브리스길라. 어저께 우리가 좀 전략회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칠레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그 칠레 우리나라 거기서 그 남미에서 커피 공장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참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들었어. 그 선교사가.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 100% 예수를. 그 사람 얘기로는 10개의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거기 직원들이 몇 사람씩 있는데 다 예수를 믿게 됐다. 자,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가 텐트 메이킹을 했죠. 페인트를 하는데 거기에 아귤라 브리스라가 해서 로마에서 와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 가이사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왔지 않습니까? 18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거기 보면은 그가 업이 같음으로 같이 앉아서 천막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믿었고 이 사람은 어느 수준까지 이 동역자가 되느냐? 바울과 같이 다니기도 하고 다 바울에게 정말 그 아볼로를 가르치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학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기에 헌신적으로 보면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나니 그랬어요. 야, 이 정도의 훌륭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 자기 일터에서 만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비량 선교라는 거는 돈이 없어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어제 시작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자비량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사람들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윌리엄 캐리가 누구냐? 윌리엄 캐리는 바로 구두방 하던 사람이에요. 구두방. 옛날에 구두를 깃고 D.L. 무디도 구두방 하던 분이 목사가 돼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당시에 구두를 깃고 이렇게 팔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구두방을 만들던 이 사람이 벽에다가 지도를 그려놓고 또 해양학을 배우고 언어학을 배우고 그냥 스스로 그냥 일하면서 자기 일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는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선교회까지 조직을 하고 이런 식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평신도로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사역.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는 평신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글의 사역을 가보니까 한 150명의 선교사가 있더라고. 제 정글 사역에 칼만 보르는 섬 보니까 전부 서부에서 온 사람들이야. 전부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거기에 같은 나라지만 그리고 뉴질랜드, 가나다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독일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그 정글에서 몇십 년 동안을 살면서 사는데 그 중에 목사는 몇 명이나 되나 봤더니 10%가 안 돼. 다 평신도야. 그래서 비자를 받지 못해서 이제 떠나는 사람을 만났어, 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아직 젊으신데 비자를 못 받아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알래스카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한대.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사역을 끝내고 그냥 비자를 더 이상 못 받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기회가 다시 생기면 다시 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좀 플렉시블해야 되겠구나. 평신도도 있어야 되고 고기 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평신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수였으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신도들이었다. 거기에 뭐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랍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역사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건초더미 기도에도 보면 농부가 결국은 비전을 받고 학생들을 만났어요. 윌리엄 칼리지에. 그 사람들을 같이 기도하다가 이 선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기도했어. 근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그 가을이었기 때문에 이 건초 더미들이 있었어요. 다 곡식을 하고 건초로 이렇게 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때 성령을 체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5명이 헌신을 했고 거기서 그 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기에 이것을 해안 선교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안 선교. 왜? 그 당시에는 배가 타고 다니면서 해안에서 해안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산포라고 하는 곳에 갔고, 첫 번째는 거기서 칼커타라는 곳에 갔어요. 인도로 갔으니까 인도의 다 해안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유람선이 아니고 그 무역선을 타고 결국은 해안에 내려대니까, 무역선이라는 건 그럼 해안의 도시들이 형성되는 곳에 멈춰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대는 뭐냐면 내륙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누가 파송이 됐냐면 여기에 윌리엄 캐리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 의아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1865년에 소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한, 그것이 뭐냐면 OMF의 지금의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OMF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해서 내지에 들어가면서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래서 그 운동이 계속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그런 역사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미전도 전도 시대.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카메론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메일로 다 보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거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선교의 위대한 시대다. 그것을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파송되고 그 다음 나타나고, 그 다음에 1900까지를 이제 보통 선교의 위대한 시대라. 그때에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1885년에. 자, 그래서 이러한 선교의 위대한 시대가 얼마나 위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알아. 나는 이런 찬송가를 부르기 굉장히 참 즐겨하는데 요새 은혜를 받기 시작해. 찬송가 부르면서. 그런데 이 찬송가를 보면요, 여기에 저자 이름도 나오고 영어로, 그 다음에 언제 각 작사하고 언제 작곡을 했는지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연도가 참 어릴 피나 연도가 다 나와요. 자, 여기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니까 오 신실하신 주여, 이것은 1923년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찬송가, 대부분의 찬송가들 보면은 누가 주를 따라, 그 찬송가를 언제 만들었냐면 1877년
그 다음에 작곡을 1853년에 작사를 하고 작곡을 1877년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찬송가를 지은 거는 뭐 최근이겠지만 그전 옛날 클래식으로 나타나는 모든 힘책들이 이 선교의 위대한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독교가 정말 수많은 곳에 전파될 뿐 아니라 진실된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이 찬송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에 큰 관심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를 낳았고 선교는 교회 부흥을 낳았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부흥하니까 선교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또 선교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그 다음에 청년들이 특별히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선교 단체들이 형성되면서 전략적인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국제적인 무역업이 선교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 다음에 지역을 찾아가려 하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경쟁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D.L. 무드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은 구두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시카고 가서 그것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뭐 지금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집회를 많이 인도했어요. 영국에 가서도 집회를 나가서는 대학에서 엄청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영국에서 옥스포드 대학인가 어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딱 앞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듣더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래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뭘 또 쫙쫙하면 적더래요. 그게 다 끝나더니 이 친구가 딱 무디 선생님한테 다가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는 은혜를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보니까 이 말 중에서 이것이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센텐스가 안 맞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고쳐드리려고 다 써놔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라는 거야.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이러죠.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고 뭐 선교사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 고친 걸 다 그냥 얼마나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대학이 얼마나 귀한 똑똑한 유명한 대학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 무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너같이 똑똑한 놈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느냐. 얼마나 명답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도전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캠브리지 대학이에요. 캠브리지 5라고 그래서 캠브리지 5라고 하는 그 단지 학생들이 헌신해서 다 중국으로 가서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캠브리지 5의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디는 정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헬몬산이라는 매사추세츠의 헬몬산에서 89개의 대학 학생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그런 집회가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정말 도전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뭐 선교의 도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도전, 헌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근데 그 251명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런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헌신했으니 선교사로 가자 하면서 헌신하는 이 사람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안시대 한번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해안선교시대는 1792년에 선교사를 파송되면서 결국은 이 구두쟁이가 평신도 선교사가 이제 해안선교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위대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expecting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s great things for God 이랬어요. 영어로다가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요. 정말 파이너로서 할 수 있는 위대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는 그런 인도로 갔어요. 역시 큰 나라는 인도였고요. 알려진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인도, 뭐 세계 인구의 얼마를 차지합니까?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나라죠. 자, 그래서 이 인도로 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착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인도의 서람포라고 하는 곳에 갔고 칼커타에 가서 주로 학교 설립이라든지 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이 아니고 사실 신학대학교,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교를 설립을 했고 성경 번역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밀이 아까 농부의 얘기를 쭉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밭을 가는 농부였어요. 그 당시에 뭐 트럭터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우리처럼 우리가 서로 다 논 가는 시대는 아니었겠지만 아주 조그만 규모로 그 기계를 가지고 논을 갈았겠죠. 밭을 갈았겠지. 밭을 갈으면서 있는데 성령의 놀라운 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어서 그 옆에 있는 윌리엄 컬리지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5명인데 여기 이제 쭉 그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이제 커티지 건초 더미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체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대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헌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 우리가 헌신만 하면 하나님 쓰실 수 없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이러한 일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심플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헌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족하지만 그나마 주님께만 드리면 주님은 만들어 쓰시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토기장이 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쓰시겠다. 그런 얘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We can do it if we willing, which we will, willingly, dedicate 뭐 이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도 뭐 제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만 생각나. 요새는 뭐 옛날 얘기만 옛날 것만 생각나잖아요. 우리 지나간 얘기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는 알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뭐 겸손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얘기예요. 너무 부족하다. 근데 일해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 쓰셨네 이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학계가 진행되고 교회가 계속 잘 발전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쓰시고 더 부족한 사람들을 픽업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대중이 아니었어요. 관심은 대중 아닙니다. 12사람, 11사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 결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고 이런 인물들이 다 유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같이 독려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나는 사무엘 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선교적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건 알지만 그분이 뭐 했다는 건 전혀 몰라. 그렇지만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컸느냐 말이야. 5명을 정말 도전을 했고요. 또 5명은 수많은 사람들 도전했고
또 조나단 에드워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 나타 있고서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미체스체스 그 카네티컷 그쪽에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셨고, 또 무디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다 심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플한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심플을 좋아하신 거예요. 아주 서민적인 사람. 우리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대단한 교회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그냥 11명만 있으면 돼. 어디든 찾아서. 11명만 있으면 돼.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doesn't care. 11명만 있으면 된다. 내 일을 맡은 사람은 11명이다. 물론 12명이 됐습니다만, 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선교운동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선교운동에 다 유명한 사람들 없어. 전부 그냥 뭐 볼품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뭐 구두방 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뭐 유명하겠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에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미얀마로 파송을 했어요. 원래 인도로 가려고 해서는 건데 길이 막혀서 미얀마를 선택했다 그러죠. 허슨 스텔라 시대가 뭐냐면 대륙 선교 시대야. 이제부터는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서 교통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는 해안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깊숙이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1895년에 그가 또 영국에서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훌륭한 그런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됐어. 그래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 세웠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믿음의 사람. Man of faith,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 우리 잘 아는 대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 조그만 것도 위해서 기도해. 큰 것도 위해서 기도해.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해. 나는 그것을 많이 배웠어. 디테일하게 했어. 돌다리도 물어봐 두들기고 건너라 그랬죠. 돌다리도 좀 이렇게 우리가 돌다리 같이 튼튼한 다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위험성은 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 두들겨서 제대로 됐나 하고 건너라고 하는 조심성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돌다리가 무너져 그냥 건너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지금 돌다리를 건너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야. 운전대를 딱 잡으면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운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늘 운전하던 건데 몇십 년 하던 건데 그게 뭐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찬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런 만남이에요. 그런 만남. 한 번은 고아원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부인하고 같이 하는데 맨날 들어오던 빵도 뭐 음식도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돈도 없어. 그래서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데 고아들에게 한 200명 되는 고아들이 없어, 음식이. 그래서 접시를 쫙 뭐 그냥 테이블에다 쫙 애들이 놨어.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쫙 옛날에 내년 하는 것처럼 이제 쫙 접시를 놓고 뭐 스푼 놓고 포크를 놓고 다 준비하고 딱 앉았어. 아주 규율이 딱 좋으니까 딱 앉아서 기다리는데 음식 냄새는 안 나는 거야.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없어. 음식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네. 근데 접시 하나. 조지 밀러 목사님이 딱 그 앞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접시에 음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길었겠지. 뭡니까? 기도가 길어서 아침은 유난히 그날은. 왜냐면 음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딱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밀러 박사님,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음식점인데 여기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벼랑을 캔슬을 해버려서 음식이 너무 남아서 어디다 갖다 버릴까 아니면 또 어디다 갖다 줄까 생각하다가 아 이거 고원에다 갖다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수레에다 가지고 왔어. 엄청난 음식이야. 이게 잔치집 음식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 그걸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차려놓는 거야. 정말 애들은 눈이 둥그렇게 떴겠죠. 이게 무슨 둥그러졌겠죠. 이게 무슨 음식인가. 잔치 음식이야. 자 그런 식의 응답이 많이 있었다는 5만 번. 이게 그래서 그분의 기도였다. 자 그래서 그날은 결국은 아무 수 없던 접시가 잔치 음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지 뮬러의 정말 그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허드슨 텔러를 감동시켜서 그래서 그는 페이스 미션의 원리를 채택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체험하고 매일의 생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 도전했고 800명의 선교사를 가게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만 하면 우리는 그런 재정적인 걱정은 안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달라지 않겠다. 하나님께 달라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이러한 원리를 놓고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교단체에 영향을 또 많은 선교단체에 영향을 줬어요. 웩 선교라든지 CCC라든지 뭐 SIM이라든지 AIM이라든지 이러한 선교단체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그 원리를 채택을 하는 지금까지 건전하게 몇백 년이 지나면서도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원리를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주세요. 정글에 살 때 제가 웩 선교단체에 만들어 놓은 그 선교단체에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번은 다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재정부에서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달에는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반도 안 들어왔다는 게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번 달이 근데 반도 안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줘서 몇 억씩 들어가는 이 재정이 한 달에 필요한 우리 선교단체가 엄청 크니까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선교사로 처음 도착해서 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목쪽지가 딱 날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반뿐이 채워지지 않은 헌금이 다 들어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그래서 감사 기도를 나는 그때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선교단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일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당시 선교비가 너무 적었어요. 200불. 예?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잖아. 정글로 들어가면 보트도 사야 되고 보트 기름도 사야 되고 뭐 정신없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 돈이 없다. 왜냐면 교회가 그때 선교의 마음이 없었으니까 선교 비전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드럼으로 그냥 기름을 살 수가 있었어요. 드럼으로. 왜냐면 거기는 정글로까지 들어오는데 3배가 비싸, 기름값이. 왜냐면 배를 타고 움직여야 돼요. 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제 일생 동안을 그렇게 믿음, 페이스 미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것을 이제 창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미전도 전도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한 시대, 내지 시대, 그 다음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소위 미전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로잔 74에서 결국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맥거버런 박사와 랄프 윈터 박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네 번째 시대는 아까 그림에는 없어요. 2000년 이후에 무슨 시대가 오느냐? 제3세계 선교 시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선교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우리 선교지라고 불려지는 나라에까지 선교사가 파송돼야 된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신학기를 세우면서 맨날 그 선교학을 가르쳤어요. 제가 주 과목이 이제 선교학이니까 쭉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뭐 우린 선교사를 받아야 되지.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러는 거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이야. 사람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거야. 우리 아직 가난합니다. 맨날 없대 자기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사는 게 뭐냐면 맨날 없다는 거야. 없다. 우린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못 살게 만드는 믿음이더라고. 아시겠어요? 못 살게 만드는 믿음이야. 자,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제가 6월 26일부터 5일 동안 그 선교지에 가는데, 어디냐면 뱅콕에 가서 제가 그 포스터를 하나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방콕의 호텔에 모여서 컨퍼런스, 그러니까 선교 컨퍼런스를 거기 주광석으로 제가 초청을 받았잖아. 그게 누구냐?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교장으로 세웠던 바로 그 사람이 선교단체를 만들고 지금 선교사를 50명을 파송을 했어. 선교사 후보생들이 같이 모입니다. 선교사 후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서 한 200명 규모로 컨퍼런스를 한다.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우리는 선교사 안 됩니다. 돈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니까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6%씩 성장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인도네시아. 나는 정말 많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가서 진짜 인도네시아 말로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방해거리가 많죠. 종교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세속주의, 민족주의, 각종 기술 발전에서 인간의 노예화, 또 시대 차이, 세대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교의 도전이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1040 윈도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복음을 제일 많이 못 들은 곳이 이 지역이에요. 4대 종교가 다 여기서 발상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네. 너무 다른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진짜 얘기는 못하는. 440 윈도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지역적인 그런 관심, 1040이죠. 이제는 세대 관심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세대 관심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어린이들. 4살에서 14살 사이에 제일 예수를 영접하기가 쉽다는 거야. 마음 심성이.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그 가정에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때가 바로 14살에서 14살 사이에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냥 주일학교 그냥 교회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버려두는 그룹이 돼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어른 되면 각종 잡동성이가 그냥 머리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세대는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심플한 시대, 요새는 뭐 어린이들도 보통 어린이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은 것이 이러한 시대. 예? 지금 어린이들이 한 명만 들어와도요 잔치가 열려요. 네. 교회마다. 그렇죠. 그만큼 어린이를 잃어버린 시대야.
그런데 우리가 뉴욕에 있을 때 컨퍼런스를 하니까 무려 100여 개국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한 1000여 명이 왔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 어린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많아 아직도. 그런데 선진국가에서는 어린이들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 그냥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서 그래.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가 전도되면 진짜 하늘에 천사가 기뻐하실 정도로 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이런 선교의 대상이 어린이다. 그래서 포포드민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조금 터치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또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거에 지금도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헌신하며 한 마리의 양이라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되 선교지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손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정말 어린이들이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또 귀한 그 어린애 영접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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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늘 짧네.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 설교지 얘기는 더 재밌는데 못하겠고